부부 불자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이 지나가고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해서 부부불자회 여러분들께 신년 법회를 담당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리웠습니다. 잘 계셨죠? 예. 여러분들 평소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있습니까? 각자 마음이 있어요? 마음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가출한 사람도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네.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옛 선지시께서 이르시기를 현명한 사람은 마음의 주인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의 노예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각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은 현명한 마음의 주인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마음의 노예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노예요, 주인이요? 잘하네. 정말 주인이요? 이것은 거의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자뻑에 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이 뭔지 알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주인이라고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 내가 가진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의 주인입니까? 주인이에요? 참 꿋꿋하시네요. 꿋꿋하시죠? 시시때때로 천변만화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실체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생기고 또 미움과 정오, 회한, 불안,
초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주인이기를 거부하는 감정의 현상들입니다. 오욕으로부터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졌으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이고 엄청난 착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대답한다면 용산에서 초조하게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도 마음의 주인이라고 할 테고, 어떻게든 뭘 해봐야 되겠다고 국회를 흔들고 있는 사람도 마음의 주인이라고 할 테고, 그렇죠? 마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실체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롭기 위해서는 온갖 번뇌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번뇌 망상의 요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앞에 부연해드린 그런 오욕에 의한 번뇌, 미움과 정오에 의한 번뇌, 이런 것들이 다 번뇌 망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번뇌 망상을 안고 가는 이상 지혜롭지 못하죠. 그래서 번뇌 망상을 떨쳐버리고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고 늘 깨어있는 지혜로 밝고 현명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수행의 방법, 번뇌를 쫓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5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라고 하면은 오무루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루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의미하는 것이고, 무라고 하는 것은 번뇌를 소멸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무루건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신근, 믿을 신자, 뿌리 건자, 신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도 불자로서 올바른 불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확립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부부 불자로서 또 불자로서 단연간 살아왔습니다. 불자로서의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뭘 믿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던 거하고는 갑자기 묵묵부답이네요. 불자가 불자로서 믿어야 될 대상이 뭐냐 이 말이죠. 뭘 믿어야 됩니까? 응? 오,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 또 확실한 믿음이 확립이 안 돼 있네요, 보니까. 우선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립되어야 되고, 또 불자로서의 가져야 될 자부심.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불교 진리에 의하자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불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부처님처럼 수행을 하면 언젠가는 깨달아서 성불을 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그것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 불성에 대한 믿음,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부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의 대상으로 삼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치는 뭘까요? 법안장사 절은 맞습니다. 절간이네, 절간. 너무 조용하네. 여러분들 교회 다녀봤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요. 교회 갔다 온 사람. 들어있네요. 교회 가면 뭐 믿으라고 그럽니까? 신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신을 믿습니까? 신을 왜 믿어요? 다른 거 다 차지하고서라도 신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하니까 신을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운명은 신의 뜻에 달려있다니까 신을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의 길흉화복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신에게 달려있죠. 그러면 요즘은 참 시절이 하수상하다 보니까 별것이 다 전성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전성시대예요? 무당의 전성시대라. 무당 찾아가는 사람은 뭘 믿을까요? 한번 가봤어요? 예. 봤어요? 갔으니까 봤겠지. 운세를 보거나 팔자를 보거나 사주 관상을 보거나 뭘 봤겠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인다는 얘기죠. 사람의 운명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팔자는, 사람의 운명은 타고났다 그러죠. 에?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신을 믿으라 그러고, 무당집에 가면 타고난 팔자를 봐달라 그러고, 그럼 우리 불자는 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삼보는 지나갔잖아. 참 큰일 났네. 부처님이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신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고, 무당의 팔자와 같은 의미를 지닌 중요한 뜻이 불교에 있습니다. 인과법을 믿어라. 삼보를 안 믿어도 좋고, 예? 부처님 가르침을 안 믿어도 좋고, 예? 불성을 안 믿어도 좋아요. 무엇만은 놓칠 수 없어요? 인과법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불교의 교리의 진리의 생명이다. 그럼 불교는 뭐예요? 인과법은 뭐예요? 신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요, 타고난 팔자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된 것도 아니요. 그럼 뭡니까, 인과법은?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나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불교의 생명이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다. 불교의 장점이고, 이것은 불교의 장점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보편타당한 이치이다. 근데 우리 불자들이 그걸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안 서는 거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불행이 있을 수 있다. 이것만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게 불자된 도리를 하는 것이다. 또 믿음에는 세 가지, 이렇게 신근에는 세 가지만 믿으면 됩니다. 뭘 믿어요? 불법성 삼보를 믿어야 되고, 또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누구에게도 불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과법을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 믿음이 확립되어야만 올바른 불자가 될 수 있고, 올바른 삶의 철학을 가질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져왔습니까? 삿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삿된 믿음은 뭘까요? 삿된 믿음은 뭘 삿된 믿음이라고 할까요? 보편타당한 이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신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이 타고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삿된 믿음이다.
자, 그릇된 믿음은 뭘까요? 그릇된 믿음은 불교를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유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불자라서 절에 열심히 가기는 하는데 오늘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믿었네 하면 그것이 그릇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쭉 불자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삿된 믿음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릇된 믿음을 어떻게 믿었냐.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절하고 기도할 때 무슨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그 자세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릇된 믿음이 되고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릇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내가 바라는 것만 걸고 오로지 그것만, 그걸 뭐라 그래요? 맹신이라. 맹목적으로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서 이용하는. 설마 여러분들 그렇게 안 했죠? 아우, 제발 부처님, 보살님 비나이다. 내 아들, 딸이 올해 수능을 치는데 무조건 서울대학 합격시켜 주십시오. 그것만 놓고 냅다 빌어. 이거 올바른 믿음인가요? 그릇된 믿음인가요? 그것만 놓고 냅다 빌면 그것을 맹신이라고 하고 말을 바꾸자면 기복이라고 합니다. 기도와 연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연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맹신이 안 되고 기복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랬던 믿음이 안 될까요? 기도나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은 어떤 측면이 있어요? 나의 수행, 나를 갈고 닦는 수행, 나의 잘못에 대한 참회, 악행에 대한 참회, 앞으로 더는 악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 이런 걸 포함해서 참회라고 합니다. 기도와 연부를 할 때에 소원을 비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행이 전제되지 않고 수행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을 뭐라고 해요? 잘못된 믿음이요, 맹신이요, 기복이라고 말을 하게 된다.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기복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해왔어요? 뭘 해왔어요? 수행이 수반되지 않는 맹목적으로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만 하는 그런 일방적인 것을 하면 그것은 그릇된 믿음이요, 맹신이다. 그렇게 하면 소원이 잘 이루어질까요? 잘 안 이루어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복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빌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다 들어줘요? 아니잖아. 그러면 배신을 한다. 기복을 하고 그릇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배신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배신을 해요? 아이고, 그 절에 갔더니 영험이 없더라. 다른 절에 가볼까? 이 정도면 양반이죠. 갑바이나 가볼까? 이 정도면 양반이죠. 어디로 배신해? 교회 가봐야 되겠다. 성당에 가봐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종교에 대한 배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삿된 믿음을 가져서도 안 될 뿐더러 그릇된 믿음도 가져서는 안 된다.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요? 신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확립되어야 된다. 불자로서 뭘 믿어야 되느냐? 그럼 확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이제 뭔가 효과가 있네. 불법성, 삼보와 불성과 인과법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정진건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늘 깨어있는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편안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진건이다. 정진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봐서 알고 계시죠? 정진이 뭐예요? 들어보기는 했는데 설명하려니까 대답은 못하겠고. 정진이 뭐예요? 육바람에서 나옵니다. 철야 정진. 그 정진의 의미가 뭐냐고 물었지. 육바람이 나오는 건 다 알죠. 즉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 불자로서 겉면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선한 일은 더욱 노력하고 악한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정진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닦는 수행의 노력이다. 앞에 방석에 앉으신 분들도 그렇고, 뒤에 의자에 앉으신 분들도 그렇고, 젊은 청춘은 안 계시는 건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게 뭘까요? 귀찮아져. 그렇잖아요. 귀찮아지잖아, 점점. 내가 젊었을 때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심지어는 뭐 절에 나오는 것도 귀찮고, 날씨가 추우면 움직이기도 귀찮고, 방 안에 있고 싶고. 이게 뭐예요? 노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항상 겉면 성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돼요. 뭔가 귀찮아졌다. 평소에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이 뭔가 하려고 하면 짜증부터 나. 그러고 하기 싫어져. 이건 무슨 변화예요? 노화 현상. 늙어가고 있다. 늙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죽을 때가 다 돼간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의자에 앉는다. 의자에 앉으신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나도 앉을 때가 많아요. 앉고 싶을 때 많아.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귀찮을수록 꾸덕꾸덕 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예요? 늘 근면성실하게 밝고 명랑하게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귀찮아져. 그러면 노화 현상이자 빨리 죽는다. 점잖게 죽냐? 아니죠. 생각하는 것도 귀찮다. 머리 서는 것도 귀찮다. 그러면 그것도 두뇌의 노화 현상. 두뇌의 노화 현상이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아유, 그런 막말을 노망이다 그러죠. 나이 들수록 뭔가 자꾸 두뇌 활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노화를 둔화시키는, 늦게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참 이렇게 중생 걱정을 많이 했어요. 겉면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것이 뭐라고요? 정진건이다. 할 말은 많으나 시간은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염건이다. 염건, 생각, 염자, 뿌리, 건자.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잘 챙기라는 말입니다. 즉,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마음이 분주해지지 말라. 정신 차려라.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천변만화해서 늘 정신을 잃고 살지 마라. 여러분들 마음 잘 챙기고 있습니까? 잘 챙겨요? 화가 나면 화에 마음이 뺏기고, 미워하면 마음이 뺏기고, 오욕이 일어나면 오욕에 마음이 뺏기고. 언제 마음 챙겨? 그게 마음 뺏기다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탐진지 삼독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만은, 그러나 덜 힘들고 덜 고통스럽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마음을 잘 챙길 줄 알아야 된다. 나를 괴롭게 하는데 마음을 뺏기지 말라. 번뇌 망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 여러분들 살면서 늘 그러죠. 후회하죠. 회한에 잠길 때가 많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생각만 잘했으면, 그때 한번 판단만 잘했으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안 살고 있을 텐데. 그것을 결혼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니까. 지나갔잖아.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회한이잖아. 돌이킬 수 없잖아. 그런데 꾹 생각해. 그러면 지금 내 삶에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돼. 늘 어두워지잖아요.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또 어리석은 중생은 또 그 지나간 과거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뭘 또 생각해요? 오지 않는 미래도 막
고민을 해요. 아, 이거 내년에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 하면 왜요? 늘 불안하고 초조해. 늘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열심히 안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정신을 뺏겨서 힘들게 살지 말라. 그것이 뭐라고요? 마음을 잘 챙겨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염건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건이다. 다스릴 정자, 뿌리 건자. 마음의 안정할 때 정자, 공자. 여러분들 마음이 안정됐습니까?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 경기도 안 좋고 늘 불평불만만 가득하겠죠. 저 사람 왜 저러지? 응? 저 사람 좀 잘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왜 저러지? 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늘 원망하고 어떤 상황, 어떤 경계에 부닥칠 때마다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갈등을 하고 또 분노하고 마음이 안정될 날이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자기 현실, 자기 삶에 직시를 하고 좀 정신을 집중해. 집중. 항상 그런데 마음을 안 뺏기면은 어때요? 예? 바깥 세상에 가지가지 현상에 대해서 마음을 안 뺏기고, 예? 그러면은 번뇌망상에 마음을 안 뺏기면은 고요하고 안정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예요? 수행이에요. 불자예요.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불교적 용어로 정신을,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 정신 팔리지 않고 한 곳에 모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참 중구난방이네요. 삼매라고 합니다. 몰입의 경지. 응?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보면 무념무상. 그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몰입의 경지에 도달해 본 적 있어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했을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런 거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것이 삼매의 경지다. 그런 정신을, 집중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뭐라고요? 정건. 자기 마음을 달달해서 집중해서 삼매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것을 정건이다. 마지막으로 인과법을 믿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내 마음을 올바르게 챙기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
원동력, 힘이 뭘까요? 항상 일체시, 일체처,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상태가 돼요? 깨어있는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깨어있는 마음 상태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마음의 노예가 아니고 마음의 주인이요. 그것을 지혜라고 한다. 지혜라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온갖 번뇌망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올바른 정신을 유지하는 것, 깨어있는 것. 깨어있지 못하면 그 삶은 항상 괴롭고 불행할 수밖에 없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덜컥 저질렀죠. 온 나라가 풍지박산이에요. 여러분들 편합니까? 안 깨어있어가지고 멍청해가지고 헷가닥해가지고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겠죠? 저질러가지고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다. 그 순간에 깨어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냉정함을 유지했다면, 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저질러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해서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마음의 노예가 되어서 덜컥 저지르는 경우들이 여러분들 경험 많잖아요. 홧김에, 술김에. 과오들이 전부 깨어있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것에서 일어난다. 이것을 해근이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이 늘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마음의 노예가 돼서 늘 감정에 휩쓸려서 번뇌 망상에 휩쓸려서 괴롭고 행복하지 못한 중생들을 보고 이러한 수행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것을 오무르건이다. 번뇌를 없애는 5가지의 수행 방법이다. 잘 기억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세뱃돈 값어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주리가 남으면 돌려주세요. 불사년 새해에 이렇게 부부불자에 여러분들께 신년 법회를 할 수 있어서 무척 의미 깊고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올 한 해도 무사무탈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무조건 소원만 빌지 말고 좀 기복하지 말고 그릇된 믿음 하지 말고 올바른 믿음이 뭔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참된 불자, 훌륭한 불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